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 그런가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피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바로 그때인데요. 죄송하지만 은혜가 안 되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저 뒤에 오늘 남성 보컬들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분들이 만약에 술을 한잔하고 세상 노래를 불렀다. 어떻게 됐을까? 어느 집에 쌍둥이 여자 손녀가 있습니다. 한 4-5살 됐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이걸 샀지?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걸 하나 샀나 봐요. 그걸 자기 동생과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걸 괜히 샀다고. 이런 후회하는 모습이 얼마나 깜찍스럽고 귀엽고 어른스러운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피조 세계 중에 당신을 알아보고 찬양하고, 아유,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미련을 뒀나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거 참 쓸모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게 제가 집중했었네요 하고 일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만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찬양이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인정하고 함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복되겠죠? 오늘 설교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찬송 27장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각각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 있겠지만 저는 이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낍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성전 가득히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고, 그리고 여러 스랍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감격이 있어서 오늘 설교와 맞기 때문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높은 위엄과 아름다운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굴라 설미요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날
4절 5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 이제 새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때 찬양을 하도록 지으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땅 위에는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찬양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깊고 또 풍성한 감격의 찬양이 되살아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아무래도 내 속에 찬양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가 아닌가. 세상 성경 향하여서 매진하다 보니까 복잡한 인간관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쁘고 지친 생활, 피곤하지요, 한심스럽지요, 고민되지요,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찬양을 놓쳤을 때, 심지어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진정한 감격의 찬양이 없을 때, 이때가 영혼의 곤고함인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이 시편 111편입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자,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찬양의 감격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바르게 행하는 거? 어떤 세상의 질서와 도덕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정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막힘이 없는 관계.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막힘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정리해야 되겠죠. 아니, 정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저의 영혼의 찬양이 진실해야 되겠죠. 시편 110편부터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111편의 저자는 따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110편이 다윗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격을 가진
한 사람으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든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파죽지세로 주변국을 다 점령하고 통합 왕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그의 왕성한 리더십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뭐로 삼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통치 이념이죠. 예, 그의 신앙이죠. 그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길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온 나라 백성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면서 궁으로, 왕궁으로 옮기면서 앞에서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뛰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감격, 감사. 비록 아내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온 나라 백성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다윗.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 속에 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창하는 찬송가는 몇 장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은 제가 좋아하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때를 따라 적합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뭐죠?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아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처지, 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2절과 2절로 4절을 읽으시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될 텐데요.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2절 3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2절 3절. 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일을 확인하는 이들마다 즐거워하라. 그 일을 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등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아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안 세우셔도 됩니다. 왜? 창조주고 주권자니까. 그래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모든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자, 이것들을 오늘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4절에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기억하고. 이건 우리는 뭐 치매 걸린 그런 인생도 있지만은 여하튼 간에 사람은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이 내 손에 있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대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을까요? 네, 쉽게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삶의 규범을 갖추도록 이 성경을 주셨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살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몇몇 가지를 성경에 기록하셨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기, 뭐 많지요. 그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왜 이것들을 잊지 말라고 그러시냐면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에게 알리셨도다. 자, 어떤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백성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냐? 경외하는 자. 네, 사실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이 안 되잖아요.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우리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으시다. 실수가 없으시다. 안전하고도 확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경륜을 보세요. 너무 진실하고 정의로우시고 그 법도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는 흔들린다 이거죠. 어떤 때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아니 이게 내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당연히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조금 다른 거 아세요? 환난은 뭘 보고 환난이라고 그러죠? 예, 욥처럼 갑자기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을 당하는 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난은 뭡니까? 예측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감당해내야 되는 거를 우린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진실이 행할 수 있겠느냐? 의를 행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똑같이 환난과 고난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이로서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죠? 놀라운 것,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아니, 우리가 당하는 모진 환난과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거룩한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실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의 역사를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아니 당신의 품으로 품어서 온갖 헌신을 다 하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보내셨으면 그래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런데 거역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징계를 당하죠. 이 악순환, 다
다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야 되고 이 백성들은 또 범죄하고 이 악순환. 여러분,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우리 영적 시야에 좀 들어오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사실 여러분에게 그런 짧지만은 좀 간단한 역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관을 가질 때에 몇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런 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이 역사를 펼쳐온 것이 지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바꿔보세요. 뭐가 열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구원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구속사예요. 중요한 건 선교사적 관점으로, 선교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셨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 국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저 노예들을, 저 수많은 백성을 끌어내느냐? 어떻게 강이, 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느냐?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저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다 되느냐? 하나님은 열방 중에, 민족 중에 하나님이 되시는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마저 쓰셔서 당신의 통치와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일본과 심각한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고 한국과 북한과 아주 복잡다남한 국제관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터인데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마침내 국교를 기독교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오는 게 타락이 옵니다. 방종이 옵니다. 온 나라가 쾌락에 욕정에 빠져가지고 성병이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복음 전파는 하지 않고 내적으로 다 썩어 문드러졌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소위 말하는 야만인들이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요, 침공했더니 로마를 점령했더니 와, 전리품을 수확하는데 이게 여자들도 상대를 하잖아요. 종족 번식이 안 돼요. 성병 때문에. 그래서 어찌 합니까?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결한 여인들을 찾아내죠. 그 처녀들을 찾아내가지고 결혼을 하고 종족을 변식시켰어요. 결과는 뭐죠? 야만인들이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중국이 그랬었어요. 중국이. 모택동 시절에 그 문화혁명을 하고 60만도 안 되는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핍박해서 지하에 다 몰아넣더니 1979년 개혁개방을 하고 딱 열어보니까 크리스천 인구가 2천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60만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핍박을 받았는데 나중에 개혁개방한다고 딱 열어놨더니 2천만 명 이상이 나왔더라고요. 누가 행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요, 이것을 부분적으로 깨달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 아시죠?
영혼 구원하려고, 이방인 구원시키려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줬습니다. 결과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습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감옥 안에서, 지하 감옥입니다,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결과는 뭡니까? 족쇄가 풀어지고 땅이 흔들려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찬양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에,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여기 조슈아 파크를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밤에 별 보러 갑니다. 별 볼 일 있지요. 가서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한 몇 개나 보이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숫자는 대략 10만 개랍니다. 그런데 전자만원경을 동원하면 그때는 2천억 개가 보인다네요. 그런데 실제 우주 속에는 이 별의 숫자가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내가 오늘 밤에 바라본 저 별의 빛이 최소 10억 광년 전에 출발했던 빛이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런던 대학의 물리학자 보이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전공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면 찾아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찬송가 79장을 지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니, 하늘을 볼수록, 하나님을 볼수록 결국은 그리 갈 수밖에 없더라. 과학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과학 때문에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0절 볼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갇힌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자,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편한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거라고요. 제 사랑하는 누이가, 저는 여동생이 없습니다만은 제 누이가 있다면 누군가 제 누이를 함부로 꼬시고 겁탈을 하고 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연로한 부모님이 한국 계세요. 생존에 계세요. 누군가가 그분들 가난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소지품을 훔쳤다. 저 엄청나게 마음에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녀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자동차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훌륭한 지각을 가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담 아닙니다. 10계명 어떻게 지키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찬송을 잃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도 이미 승리한 것으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없는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주변에서 그렇게 성경 좀 읽어라, 큐티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안 하지. 예. 제 얘기인가요? 찔리셨습니까? 찔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찬송을 잃지 않는데,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 무슨 음악적 완성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초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열리면 여러분이 영으로 찬양하다가 병 고침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다 열립니다.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깊은 찬양을 하면 무언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느낌 받으시죠? 어떤 때는 찬양하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어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니까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은 곧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찬양하면 영적 어둠이 물러가요. 예. 내 영혼이 새벽을 깨우리라.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 저는 히스토리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를 연결한 단어다. 다시 말하면 역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역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종결 지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게 성경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걸 펴놓으면요, 세 개의 전치사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주께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From him. 자,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가 되어 왔고, 복음도 구원도 다 그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움직이지 않는 건 없다는 거죠. 모든 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to him.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물의 생성과 발전과 종국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바로 이 구절을 노래한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사실 부끄럽게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나니까, 아하, 이분이 생명이구나, 이분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위에다가 저의 고백을 실어버렸죠. 어떻게 했냐고요? 나 김대주는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나 김대주는 주로 말미암아 살고 나 김대주는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고백 아닐까요? 영원한 고백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곡조만 붙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영원한 찬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나 아무개는 주께로부터 나왔고 나 아무개는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나 아무개는 주께로 돌아갑니다. 해보세요. 진심으로. 그러면 내 삶의 핵심 가치가 거기에 탁 나타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살펴도 정말 신묘막측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9절 보세요. 그의 백성, 바로 여러분을 속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지나온 날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5절에 보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양식을 얻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받도록. 저 양식은 육의 양식도 되겠지만 영의 양식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지혜의 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일상생활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까지 이 귀한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인도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임종 지켜보고 해봤습니다. 비명소리밖에 안 나요. 아가 죽지 못해서. 아니, 그동안에 너무 원수진 것, 풀지 못한 것, 못해준 것 생각나서 그런지도 몰라요. 가족들의 비명이 더 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환송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묻습니다. 고인이 가장 즐겨하던 찬송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평소에 하니까 알죠. 여러분, 세상 유행가 좀 접어두시고 유튜브고 영화고 좀 그만 좀 보시고 시간만 나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찬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가면 아까 27장을 불러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부를 491장 저 높은 곳을 불러주시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찬양해야죠. 찬양만 잘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 채워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